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금토 주일이죠. 오는 금토 주일날에 교회가 31주년 창립 부흥 집회를 갖습니다. 부흥 집회를 가져보면 정말 부흥이 되는 집회가 있고 부흥 집회가 그냥 조용히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집회도 있어서 이 부흥 집회를 권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7시 30분,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새벽 시간인데 주일날은 매주 주일이니까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없지만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깜빡하면 안 오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서 못 오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그냥 리마인딩 시킨다 생각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나 뵙길 원합니다. 그냥 조용히 인사 좀 해보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나 뵙길 원합니다. 아예 인사 시작도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런 자리를 사모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야 은혜를 받지 그냥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 사모함이 있고 기도로 준비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다른 모든 일정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한마음지가 매번 나올 때마다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보니까는 우리 최무성 집사님이 쓴 람브란트의 그 그림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든지 또 청년 송형경 자매님이 쓴 한마음교회를 떠나며 쓴 내용도 보면 참 은혜가 되고 홍성빈 성도님이 쓴 죽음 부활 재림의 믿음 어떻게 이분은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상처로부터의 자유, 내적 치유, 본인이 겪었던 자녀로 인한 고통을 고민 이런 것인지 하여간 본인이 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울음이 나왔는지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써놨던 그런 내용들 임은실 성도님이 쓴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PTA 여러분 얼굴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본인의 사진이 이쁘게 나왔는가도 찾아보시고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옆에 분들에게 권해서 전도용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캠페인을 하면서 캠페인 할 때마다 하고 나면 이밸류에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듣는 얘기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좀 더 잘 훈련됐으면 좋겠다. 좀 더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매번 들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잠언서를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데 한 달 전에 9월 달에 기도책자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갖고 기도책자에 보시면 그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카톡 구역에서 남자 구역장님 그룹의 한 카톡 그 다음에 구역장님 와이프 되시는 분들하고 여자분들의 카톡 그래서 한 구역에 2 카톡씩 집어넣어서 5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5분 기도했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트해서 격려가 되길 원하고 저희 선교 훈련할 때 보니까 5분은 전부 잘해요. 10분도 잘하는데 보통 보니까 15분서부터는 약간 스트럭을 하셔요. 그래서 15분, 20분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 기도의 시간을 20분 매일 하는 거를 준비해 놓고 카톡이 다 연결된 상태에서 10월 달에 잠언 캠페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날 청년부가 수련회 갔다 왔듯이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KM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갔다 와요. 그러니까 집회도 있죠. 청년들의 수련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 30초 동안 우리 부흥회와 EM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집회가 되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전과 관련된 것을 전하다 보면 자기가 너무 익사이딩해서 정말 차분히 전해야 될 내용을 차분히 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매해마다 보기 때문에 올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내용을 차분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전할 때 이야기가 다릅니다. 뭐 프로그램이 좋다, 우리 교회가 좋다, 뭐 어린이 프로그램이 어떻다, 설교가 어떻다, 그렇게 전하지만 진짜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느 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삶이, 증거가 전하게 될 때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으라 할 때 그 상대방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증거의 역사가 다른 그런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듣는 이야기도 다르고 하는 이야기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경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문제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분을 자기의 아바 아버지요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서부터 사실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반응할 때도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흉내내는 신앙에 자기 삶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그것은 사람끼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스테이트먼트로 해서 잊지 말자고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Let the mind of Christ be in you.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논의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차이는 성취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일구어 놓았던
발견해 놓았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문구에는 없지만 이런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The Great Confession,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마태복음에서 나왔는데 마태복음 16장, 22장, 28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6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혹은 선지자라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엘리야다, 어떤 자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여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의 다툼을 보면 나쁘게 하겠다고 다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속에서의 다툼은 전부 다 누가 진리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냐,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에 따른 갈등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투고 어려운 이유 중에 안 그런 영역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는 재정, 이상한 성품은 이단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갈등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누가 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냐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교회 안에서 다툽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모르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고 자기가 그 교회 속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로 인해서 교회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Build His Church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좀 다르게 교회가 보여집니다.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 보여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라서 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등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그분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내 삶 속에 실천하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툼을 잘 보세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그 두 그룹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지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난함으로 인해서 둘 다 상처를 입고 정말 세워져야 되는 예수님의 교회는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일들이 눈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가르쳐주기를 doing보다는 being을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느냐보다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따뜻한 사랑, 진실한 사랑 이런 이야기보다 이상하게 목숨에 대한 얘기요, 뜻에 대한 얘기요, 마음에 대한 얘기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감성, 이모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의지, 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믿으며 바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사랑했다가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한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삭개오는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멈추어버리면 우리도 어쩌면 실망해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와 있는 목사님, 앞에 서 있는 장로님, 앞에 서 있는 구역장님, 집사님들의 모습이 내 기대와 달라서 낙심하고 그냥 돌아선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거기서 멈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신앙,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야 말겠다는 열망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고 찬양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 따라간다는 것이 실제로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라고,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고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죄가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완성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그 눈은 예수의 마음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뺨을 한 번이라도 맞아본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에 상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힐 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구원하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옷을 빼앗아 나누고 채찍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멈추지 말아야 되는 신앙은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그분이 한 번도 나를 향해서 중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뺨 맞은 일로 아이 그만둘래, 채찍 맞은 일로 아 나 여기서 그만둘래,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서 한 번도 뺨을 맞은 적이 없고 채찍질 맞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 몇 마디 듣은 것 때문에 얼마나 자주 그 일들을 그만두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내어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어쩌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불쌍한 재현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소원하기는 날마다 그런 사랑을 입던 사람이 어느 날 성장해서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마치 우리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대학원에 가더니 부모님을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고 앞날을 거꾸로 걱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자라서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더 나아가면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본질적인 제자 양육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철치에 어텐딩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능력은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분을 다시 만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두셨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1년에 한두 명은 반드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내 삶에 들여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본질적인 제자의 삶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나 중심에 내가 모자란 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어떤 욕망을 채워가는 하나님으로 이용하는 그런 삶에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에 멈출 수도 있기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소원하기를, 생명까지 들여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삶의 모든 리소스를 사용해서 정말 나라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러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왔습니다. 제 이메일의 맨 아래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강조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아예 이메일 밑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쓴 이메일을 보내주면 제가 답글을 쓸 땐 저게 안 들어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보낼 때는 저 글이 제 이메일의 맨 마지막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Make disciples, next generation, and the missions. 가서 제자 삼으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리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마음교회가 창립 31주년이 되어갑니다. 정말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제자를 양육하는 실제적인 제자의 삶, 가정 속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을 기를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잃어버린 제너레이션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울고 헌신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미니스트리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에 주어진 사명 가운데 생명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사역, 이 땅에서만 할 수 있고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 천국에서는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모든 것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지만 천국에 없는 것, 미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3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놀리면서 한마음교회가 아니고 두마음교회가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한마음이 얼마나 안 되면 한마음이 교회 이름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저희가 한마음교회라고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6가지를 얘기하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한마음입니다.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힘써 지킨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내 본성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때문에 내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노력, 그것을 힘써 지키는데 어떤 영역에 대한 것이라고요? 보면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가? 조급하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로마서 15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또다시 한 마음 한 입이 나오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뜻을 모아야 되는, 그래서 오늘과 같이 가끔은 1년에 한두 번은 비전에 관해서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요, 종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로 심었다고 이사야서에는 이야기하는데 가끔 가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음교회라는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우리가 맺히고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분만 3,700여 명이고 해마다 보니까는 약 40여 명이 해마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역사들이 있었고 떠나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자기 인생 속에서 하셨는가 간증하며 떠났더랬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극상품 포도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성장하고 헌신하고 누리는, 그래서 매 주마다 마지막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모르는 분이면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는 분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장한 분이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분의 삶 속에 생명까지 바쳐 헌신하는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그분이 여기 오기 전에 헌신으로 지쳐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쉼의 나라요 안식의 나라요 누림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번에 제가 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진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데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진짜 소중하게 여긴 게 뭔가를 알 수 있죠. 누가복음 5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단 하나도 있질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단초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해서 수많은 무리가 한두 명이 온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데 얼마나 어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람을 돌보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상하게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자 꿈꾸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물러날 줄 알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 31주년을 가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 점점 더 많은 큰 교회를 꿈꾸지 않기를 정말 소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은 커지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영광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교회가 커지고 나면요 그 교회 내가 다닌다는
대형교회 다닌다는 것이 신앙의 무슨 큰 자랑처럼 되기가 쉽고, 두 번째는 그 교회 목사님만 높임받는 그런 일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얼마나 그 자리가 좋으면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겠어요. 정말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면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죠. 아무도 시골 교회를 성도들이 없고 올 사람이 없는데 아들에게 넘겨줬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죠. 진짜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조용히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물러가다는 얘기 단어를 보면은 원어가 휘포코레오라는 단어인데 조용히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누가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맨날 도망만 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의 삶을 보면 얼마나 삶이 바쁘셨는지 주무실 곳이 없어서 배 안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가 하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집까지 따라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몰려든 거예요. 그래갖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은 보통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능하면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 할 때마다 오히려 도망다니는 모습을 가졌어요.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임금 아니고 뭐 갑자기 부장으로 삼고 뭐 직장에서 높은 이사로 삼고 그러면 보통 나서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올려놓고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무리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끔 가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일들을 사실 도모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조직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조차도 섬기는 자리를 찾으려는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울 뿐만 아니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에 있었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때야 되는가 하면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힘이 있어지기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어찌 보면 평온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 옆에 가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 옆에 가면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정말 높아지려는 마음이, 가진 것을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정말 이분 겸손하시다. 어떻게 하면 이분과 사귈 수 있고 그분의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겸손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온유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삶의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 자기가 잘 못 보죠. 누가 볼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온전하게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늘 보는 것이 약간 삐딱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일을 놓고 아, 참 좋다, 축하해요, 감사하네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네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뾰족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카브로에 있는 그 몰에 들어갔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보, 이 몰은 안 되겠어, 장사 안 될 수밖에 없는 몰이야. 왜냐하면 너무 껌껌하게 해놨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저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선글라스 벗고 얘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갖고 그 몰이 그렇게 깜깜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고요, 내가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읽히는 게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해서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진짜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겸손이 없어요, 겸손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유함을 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납함도 주세요. 넓은 마음 주세요. 지혜 주세요. 견디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학업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왜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가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고 증거할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견디는 힘을 얻었고 이기는 지혜를 얻었었고 승리하는 믿음을 얻었었고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주셨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쓴 것은 뭔가 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써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의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구원, 동행하심,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못된 습성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아주 자주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깨닫게 가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 뭐라 그럴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 나 중심에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하고 내 안에서 또 다른 나와 싸우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되겠죠.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서 힘들어요, 이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을 봐서 제가 힘들어요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러고 있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죽는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영악하게, 얼마나 즐기게, 얼마나 하나님을 반목하여 살아가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어느 날서부터인가 절망된 일이 내 삶을 짓누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날 내가 너무 낙심되는 일이 있는데 그 낙심되는 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잘 보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강할수록 예수님은 드러내기가 힘든 삶이 되는 거죠. 창립 31주년이 되면서 거대하게 큰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한마음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 속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고백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